오른쪽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었다. 여기까지요. 이 두 뿔 가진 수양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염소가 나와서 그 염소 두 눈 사이 현저한 뿔이 있다고 했죠. 8장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에 대한 이야기 설명 주고 있습니다. 이 뿔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해 났더라. 그 한편에도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 동편, 영원한 땅을 향해 힘이 커졌다 그랬습니다. 이 파트입니다. 현저한 뿔,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사방에서 났다 그랬습니다. 자, 이 뿔이 무슨 뿔인가? 영원한 땅을 향해서 커졌다 그랬습니다. 자, 두 뼈 가진 수양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메대와 파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가 못하리라. 그리스가 멸망하고 나서 네 나라가 작은 나라로 바뀌게 되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배운 거 복습하는 것입니다. 자, 7장 이야기입니다. 7장은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8장에서 보면 이것이 곧장 벌려지니까 두 뿔 가진 수양이 나옵니다. 헬라는 뭐가 나옵니까? 한 뿔이 휘적휘적 하다가 네 뿔이 되면서 현저하게 힘이 약해졌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가 멸망하고 나서 네 나라 가진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몸 한편을 들었다.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다. 7장, 8장과 연결이 그냥 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몸 한편을 들었습니다. 8장에서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다고 그랬습니다. 메디아 파사 간의 두 국가 간의 세력이 불균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갈빗대 세계를 물었다 그랬습니다. 7장에서는, 8장에서는 남과 서와 북을 향해서 서로 들이받고 이리 치고 저리 치다 그랬습니다. 세 나라를 정복합니다. 서쪽에 있는 리디아, 북쪽에 있는 바벨론, 남쪽에 있는 에집트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랬죠. 자, 머리가 넷이 있습니다. 7장에서는, 다니엘서 8장에서 현저한 뿔 넷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리스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토텔레미, 카산드로스, 헬로포스, 리스마포스 네 나라로 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랬죠. 자, 작은 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다른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힘이 커지더라. 이 뿔 이야기입니다. 이 뿔이 계속 커지면 동편, 남편, 북편으로 커진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늘 군대의 빛을 만큼 커졌다. 땅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았다 그랬습니다. 자, 작은 뿔은 무엇인가? 이 작은 뿔은 분명한 것은 알렉산더 대왕 제국 이후에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로마지요. 로마 제국. 자, 로마 제국의 국가적 활동으로 남편, 동편, 영원한 땅을 향해서 힘이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뭡니까? 하늘 군대의 빛을 막 커져서 별의 몇을 3분의 1을 땅에 떨궜다 그랬습니다. 이 기사가 바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문구 참고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가지 의문이 있죠. 첫째, 이 네 뿔 중 하나에서 작은 뿔이 나왔던 로마는 네 나라 중 그런 하나에서 나온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니엘서 8장 8절 이어보니까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해 났더라. 사방은 바람 혹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 뿔은 한 방향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은요, 이 사분된 헬라 제국 중 서쪽인 카산드로의 마게도니아 그리스 지방에서 발생한 정부 싸움을 시작하면서 발생한 국가였습니다. 또 한 가지 의문입니다. 작은 뿔은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를 연결시켜 해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니엘서 8장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수와 구속 원리를 회방하는 지상의 세력들과 그 역할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는 동일한 정신과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두 로마가 모두 성소를 공격하였다고 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죠. 로마 교회는 성소에 나타난 구속의 원리를 파괴했습니다. 이 두 로마가 성도들을 핍박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초대교회 이후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죠.
또 로마 교회는 중세 시대에 바로 종교항목 시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습니다. 그렇지 두 로마가 제국과 교회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소와 성도를 핍박하여 때렸습니다. 세 번째로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로마 제국은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누구 대신에요? 하나님 대신에 로마 교황에서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를 만들었어요. 네 번째, 군대와 별몇 중 땅에 떨어뜨렸다 했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기독교 박해와 종교 지도자를 죽였습니다. 또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지도자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는 유사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괴롭히고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였다 했습니다. 자, 로마 제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시켰죠.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심판을 대항하면서 사제권 면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제한해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 제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고 성전을 파괴합니다. 로마 교회는 이미 종결된 제사를 계속 시행을 합니다. 이미 제사를 폐했는데 계속 미사를 하면서 제사를 하고 있었어요. 일곱 번째, 진리를 땅에 던지면서 자유를 행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교의 제도와 습관을 교회에 유입하였고요. 로마 교회는 비성서적 교회를 만들어서 백성을 기만하였죠. 렌제벌 팔고 연옥선 하고 교황 무료설, 화채설, 무고, 회태설 이런 걸 많이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교황을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신 교황, 거룩하신 아버지, 교회의 머리, 파파라고 부를 정도로 교황의 것을 이렇게 많이 세웠습니다. 고해성사는 뭐 붙잖아도 할 이야기죠. 사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천주교 신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죄를 사해주는 성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미사도 마찬가지죠. 미사는 십자가의 희생과 같은 제사라고 말하면서 미사를 지내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채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배우는 그 성찬예식은 상징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이 화채설이 되면서 아시는 순간 예수님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국들에 대한 만행도 여러 가지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수가 정결함에 대해 이르리라. 이번 주에는 2300 주에 대한 내용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열고 하나님의 나라. 7장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이 짐승 이름이 뭡니까? 이상한 물체, 괴물, 그 다음에 열국,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2장과 7장은 서로 연결된다 그랬죠. 8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바사에서는 두 뿔 가진 수양, 한 뿔이 현저하게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 헬레에서 뭐가 나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서 한 뿔이 현저하게 커지면서 이 뿔이 작은 뿔의 역할을 된다 그랬습니다. 성수를 만들고요. 성수를 허락하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300조의 조사식판 문제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로 성소 문제입니다. 최초에 나온 예언이 있죠.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자, 내가 너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너로 사단과 뱀마귀에게 여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의 후손 사단의 대리자가 여자의 후손과 싸우게 되리라 하면서 머리가 상하는 것은 영원한 멸망이요 발꿈치는요 일시적인 상처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린 양을 표산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가죽옷을 설명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느라. 무화과 잎은요 자신이 만든 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 정도면 썩어 없어지는 무화과 잎, 말라 비틀어진 잎, 그걸 가렸지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주었습니다. 가죽옷은 예수를 상징하는 어린 양,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 줄 사가심이 없다 그랬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속죄는 죄 없는 자의 생명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가 필요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아벨 제사도 마찬가지였죠. 아벨 제사는 바로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제사는 바로 그렇지 않았죠. 피가 없었죠. 아브라함의 제사도 마찬가지 피가 있는 제사였습니다. 대속물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월절도 뭡니까? 니산월 1월 14일날 문설주와 임당의 피를 뿌리는 것도 바로 뭘 상징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성소 제사가 뭡니까? 사실은 제가 좀 조심스럽게 있게 이야기했는데 이목순 집사님께서 뜬금없이 한 건 아니에요. 계속 주기적으로 장로님들과 사모님들과 남녀 수석 집사님들과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 하면 좋겠다. 구구절절 나오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상당히 좀 염려스러운 말씀으로 전혀 나올 수 없는 분은요, 좋지요, 하세요, 하세요. 난 못 나옵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마음의 부담 느끼고 대답을 못 하세요. 물론 이유는 다 설명을 다 됩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은 담임 목사로서 화요일, 금요일조차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모아서 신나기도 하기 참 부담이 됩니다.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임 집사님이 나도 나오시겠다. 그래서 사실 좀 이제 하시다가 좀 건강을 생각해서 안 나올 수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 성소가 그냥 만든 성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피를 대신해서 흘린 피의 상징이 성소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소제들을 기억해서 바로 제사를 지내라고 얘기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어서 그들 중에서 만들라. 내가 거하겠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상황윤리와 복잡한 형편에 빠져갖고 자꾸만 이 성소 예배를 조금씩 회피하고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회피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회피하고, 일할 때 있으면 일하러 가고, 놀러 갈 때 놀러 가고, 피곤하면 또 쉬고 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또 변하고 또 변해도 성소 제도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께서는 성소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한 거하기를 즐겨하신다 했습니다. 물론 우리 몸 자체가 성전이기도 해요. 또 교인들이 모인 곳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대관령 갔다 성소가 됩니다. 물론 우리 어디에 모였다 성소가 됩니다. 또 이 장소도 또 성소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소 모두를 기억하시고 인도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럴지라도 정규된 집회,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은 최선을 다해서 나올 필요와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명하셨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함께 기도하라고 명한 것이 바로 성소였습니다. 1인비 성령 어디 내렸습니까? 가정집에 내리지 않았어요. 연구해보세요. 예언이신 1인비 성령 가정집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인 다락방 그곳에 내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다락방 같은 이 성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자 책임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나오실 분들은 계속 이런 말씀 듣고 안 나오신 분들은 한 번도 듣지 않고 1년 안에 또 안 나오는 분은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이야기 같은 소리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성소제도는 그냥 성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성소제도였습니다. 기억나시죠? 맨 커버는 해달의 가죽이에요. 칙칙해 보이고 별 쓸모없는 해달의 가죽입니다. 하나 벗어나니까 붉은 수양의 가죽입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입니다. 하나 벗어나 이게 뭐가 보입니까? 흰 양털의 가죽입니다. 죄 없는 그분이 보입니다. 하나 벗어니 뭐가 보입니까? 온갖 금색, 은색 실로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성소가 보인다 그랬습니다.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요. 왼쪽에는 촛대가 있고요.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우리의 생명이 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또 왼쪽에서는요, 우리 살피시는 촛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앞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을 가리키는 계명이 있죠. 그리고 속죄소가 있습니다. 심판 벗겨갖고 다 죽어요. 그러나 속죄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라고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모든 중심은 바로 뭡니까? 번제단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전의 뜰과 내용은 바로 우리의 마청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그래서 이 성수제들을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굳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중심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바로 양, 어린 양에 들어있다. 번제단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어린 양, 물두멍, 우리의 죄를 씻는 어린 양, 양을 잡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뜰도 마찬가지예요. 칭의를 설명해 주고 있죠. 떡상과 촛대와 향단과 성소와 그 다음에 지성소와 나중에 영원한 단계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롭고 죄의 권세로 자유롭고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바로 성소 제도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 대신은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위해서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요한도 이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전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하고 찢어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제사 제도가 성소 제도가 어린 양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네 가지 법칙의 유효기간이 있죠. 도덕법, 십계명, 이스라엘 민법, 건강법칙, 제사법, 의문법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말 패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진짜 패한 게요. 이스라엘 민법과 제사법은 패했어요. 지금도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도덕법, 십계명과 건강법칙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예언의 십계명에도 유효되고 있습니다. 자, 제사 제도란 말은 십계명 안에 지성소 안에 십계명을 범했을 때 그 죄를 해결하고 용서할 수 있는 절차라고 했습니다. 즉 죄인이 양 앞에 죄를 전가하면 양은 그 죄를 담당하고 죽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집사님이 천하에 죽일 죄를 졌어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양을 끌고 왔습니다. 양 앞에 소리 넣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양 앞에 모든 죄를 고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양을 죽이고 양의 피를 뿌리고 돌아가요. 그리고 죄인은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의롭다 칭언을 받습니다. 자기는 안 죽고 누굴 죽였습니까? 양이 죽었어요. 그게 제사 제도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죽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법이 아니고 대신 누군가 대속에 죽는 것입니다. 양의 표상이 예수님께서 직접 돌아가심으로 더 이상 희생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받고 해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우는 양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을 설명해 주었죠. 첫째,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둘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셋째,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넷째, 안식일 기억을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서로 칠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쭉 설명해 주면서 한마디로 버렸으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은혜를 베풀리라 하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속된 말씀으로 내 계명을 지키리라. 새 계명을 지키라. 사랑은 이것이니 그 계명을 지켜서 행하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식일 계명도 주면서 우리 표징을 설명해 주었죠. 그리고 우리 건강 법칙을 주면서 심에 있는 채소, 곡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뮤직비디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예, 세븐데이 애드벤티스트 재림교회 성도가 되어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어요. 여기 보면 또 태어날 때 어머니 나이가 25세 이전이 되면 좋겠다. 건강법칙을 지키면 되겠다. 여러 가지 얘기 나옵니다. 자, 첫째, 당신이 여자면 장수한다. 이거 뭐 불변한 법칙이죠. 남자들 빨리 죽습니다. 두 번째, 당신이 재림교인이면 장수한다. 세 번째, 어머니가 25세 25살 전에 당신을 출산했으면 장수할 수 있다. 세 가지 조건인데 이 첫째와 세 번째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40살 날 수도 있고요. 혹은 30살 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남자들은 다 불행하지만 남자들은 첫째 조건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빨리 죽어야 되는 남자들은요. 그럴지라도 두 번째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림교인이면 장수한다. 근데 여자이고 재림교인이고 혹시 어머니가 25살 전에 낳았으면 대박입니다. 김은아 집사님, 어머니 몇 살에 출산했어요? 22살에 대박이에요. 32. 그래도 대박입니다. 여자면 장수한다. 재림교인이면 장수한다. 어머니가 하여튼 25세 전후에 태어났으면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공행 없는 곳에 살아야 된다. 서울은 마음이 아프죠. 그럼 성소 정결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이나이가 엄마한테 잘못했어요. 어릴 때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엄마는 용서해 주죠? 또 잘못했어요. 용서해 줍니까? 엄마는 쳐주게 용서해 줘요. 가만히 안 두고 쳐 죽입니까? 그냥 목을 쳤어요? 아직까지 이나이가 살아있는 부분이 용서해 줬어요. 또 용서해 줍니다. 또 용서해 줍니다. 끝없이 용서해 줍니다. 근데 복귀한 거예요. 진짜 그런가? 성서 정계입니다. 뜰, 성서, 지성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은 그 뭘로 만들었습니까? 아시는 분? 물두멍. 성소에서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아무 거울이 아니고 성소에서 수정 두는 여성들이 쓰는 거울로 만들었어요. 다른 거울이 아니고 성소에서 수정을 두는 여성들이 쓰는 거울을 갖고 두들겨 펴서 녹인간에 두들겨 펴서 열을 가해서 두들겨 편 다음에 하나로 만들어서 뭘 만들었습니까? 물두멍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고통을 달려주고 있습니다. 그 또 하나는 이제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계속 넘어갈게요. 떡상, 분향단, 촛대, 휘장, 쇠키나, 법계,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양을 가져왔습니다. 양 앞에 저를 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양의 목을 딱 죽여요. 자, 그것이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침 저녁 드리는 상번제가 있어요. 또 개인이 드리는 속죄하기 위한 속죄제가 있습니다. 해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매년 1년에 한 차례씩 유대력 7월 10일에 드리는 대속죄일 제사가 있습니다. 종류가 틀려요. 매일 드리는 제사는 바로 이겁니다. 매일같이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주님께 아뢰는 제사를 말하겠습니다. 매년 드리는 제사 뭡니까? 지금의 연말 기도주일 같은 제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휘장을 뿌려요. 휘장이 몇 인치입니까? 2인치예요. 5cm 되는 그 피를 쫙 모든 조주를 다 뿌립니다. 자, 뿌리면 죄가 도말됩니까?
자, 피를 다 뿌려요. 뿌리면 제가 도말됩니까? 둘 다 맞아요. 도말됩니까? 도말돼야 안 돼요. 도말돼요. 안 된다면 성수를 믿을 필요 없죠. 내 죄를 양 앞에 구하고 양의 목을 이해해서 양의 목에 피를 받아가고 피를 뿌립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 죄가 완전히 도말됩니까? 아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대속죄일날 휘장을 바꿔요. 7월 1일날 나팔절, 7월 10일날 대속죄일날 합니다. 복습할게요. 니산은 1월 14일, 6월절 15일, 무교절 16절, 초실절 3월 6일날 77에 49 혹은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혹은 77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7월 1일날 나팔절, 7월 10일날 대속죄일, 7월 15일날 장막절을 보내게 되죠. 바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을 봄절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을 가을절기라고 합니다. 자, 6월절 십자가죠. 죽음, 장사,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입니다. 오순절은 예림비 성령을 말씀해주고 있죠. 예수 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팔절, 심판을 예고합니다. 대속죄일,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막절,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막절 우리가 하늘 가서 지키게 될 거예요. 예수님 재림에 대한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속죄일도 마찬가지겠지요. 자, 레위기 16장 30절에 보면 이 날에 속죄하고 정결케 하리라. 언제 이야기입니까? 7월 10일 날 대속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컴퓨터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썰물 해보도 있고, 여기 신탁비도 있고, 여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잘 안 보이네요. 컴퓨터를 봐요. 컴퓨터는 있는데 보입니까? 예. 휴지통이 보입니다. 자, 우리 컴퓨터 쓰시는 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컴퓨터를 끌어다 쓰레기를 다 휴지통에 버립니다. 버리면 사라졌지요. 바탕 화면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쓰레기통 딱 들어가면요 쫙 떠요. 사실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보관하면 보관됩니다. 한꺼번에. 반드시 쓰레기통 들어가서 뭐 해야 됩니까? 일레이죠. 싹 비워야 돼요. 우리 죄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계속 피를 뿌려요. 휴장에 묻어 있습니다. 죄는 도말됐는데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속죄일날 휘장을 싹 바꾸면서 죄를 완전히 도말하는 것이 지금의 뭡니까? 컴퓨터로 말하면 휴지통에 들어있는 것을 이레이저 하는 것, 지우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이 정도 하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대속죄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속죄일입니다. 속죄의 날, 정결의 날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심판을 받는 것이 그 날입니다. 그래서 2300죄가 왜 필요한가? 한간에는 박사님께서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심판하셔가지고 2300죄를 만들어서 심판할 이유가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도말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끝났다. 더 이상 왈가왈부를 하지 말자. 십자가로 끝났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완전한 그 도말입니까? 맞아요. 그럼 아주 완벽한 도말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돌아가셨지만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100%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를 믿고 죄를 잡아가고 죄를 도말한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고 그 다른 제사장들, 백부장들, 로마 군병들,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겠는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가 성수가 정결함을 잊게 되리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니엘 8장 14절에 성소 정결을 심판 시작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한 때 끝에 가는 것이라고 8장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정결은 첫째, 정한 때 끝에 성취된다. 둘째, 하늘에서 진행된다. 셋째, 재림 전에 성취된다. 그랬습니다. 2300조의 이야기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기상청이 뭡니까? 72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무슨 성을 위해서요?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정했다 그랬습니다. 72일에가 뭡니까? 491 에스겔 4장 6절에 의해서 바로 1일은 1년이라 490년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490년. 자, 어떤 490년인가? 그러나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설명할게요. 중건령은 1차, 2차, 3차, 고레스의 1차, 다리우스의 1세 1차, 아닥사스왕의 3차가 내립니다. 그때 성전이 완전히 중건되는 해가 아닥사스왕의 3차 중건령입니다. 이 중건령 기원전 457년에 내렸죠. 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기름 부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기름 부은 자, 메시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지금 내용 좀 복습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AD 27년에 메시아가 뭘 받습니까? 침례를 받으시고, 막시무스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영년이 1년 되는 것은 다 아는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침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받으시고 나서 62일 후에 절반의 기름 부은 자 끊어도 없어지게 될 것이며, 언제 이야기입니까? 한 일의 절반에 제사 외물을 금지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바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의 절반, 바로 3.5년 그 사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AD 31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끊어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해입니다. 성소가 휘장이 끊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일의 절반에 유대인에서 남경 기간다고 스데반이 순교를 받은 다음에 복음이 전파하게 됩니다. AD 34년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일의 기간이 70기간이 완전히 끝마치게 됩니다. 언제요? AD 34년 끝마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2300주야까지 그때 성수가 정결함을 입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정결의 기간은 언제 기간인가? 혹자는 재림날이 아니겠는가? 설명하기도 합니다. 두 개의 심판이다 그랬죠. 바로 재림 전 심판이 있습니다. 1000년이 지난 다음에 확정 심판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조사하는 심판 기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재림 전에 심판이 먼저 있을 것인가? 설명하겠습니다. 사실은 십자가를 말미암아 이미 모든 구원이 마친 게 아니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 각 사람 일한 대로 상을 주고 갚아준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또 마태 3장 12절에 알곡과 쭉정이를 설명해 주면서 쭉정이를 태운다 그랬습니다. 또 좋은 것은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 22장 11절에 예복을 입지 않는 그 자의 비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 다니엘 실정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시 14장 7절 심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심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 어떻게 했어요? 분명 성경은 심판하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도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시작되었다 그랬습니다. 재림전 심판의 목적은요, 정죄가 아니고 사면입니다. 그 사람을 죄를 판단해서 그 사람의 죄를 사면하기 위해서 심판을 한다는 것이지 그 사람을 죽이고자 심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책들을 조사한다는 것은 심판할 자를 적발한 것이 아니고 신실한 자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가 도말되고 정결을 선포하기 위해서 심판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판은 너무 겁낼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정결을 헬라말은 니치다크랍니다. 첫째, 의롭게 하다. 둘째, 정동하다. 셋째, 옹호하다. 네 번째, 제일 큰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승리를 거두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도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기도하고 깨어서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날이 우리 앞에 허용될 수 있는 날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는 심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고자 하는 심판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만든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300주야는 교단의 큰 교리이자 원동력입니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한을 정하시고 이 제도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우리가 정의롭게 심판받고 의롭게 되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과감하게 은혜의 부자 앞에 담대히 서게 되고요. 이제 있을 모든 심판을 겁내지 마시고 주님께 의지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서 모두 함께 승리하시는 성도님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